이사야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하나님 그리고 임금과 구주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임금과 구주. 여러 시간에 걸쳐서 본문을 들었기 때문에 본문 설명보다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자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이죠. 본문입니다. 자, 울어라, 슬퍼하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머리털을 뜯어라. 가발 쓰시고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감히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시간을 다 보낸 백성들, 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죄 용서 받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하다? 탄식하신다. 분명 이 말씀은 기원전 8세기 예루살렘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슬퍼하라, 울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오히려 슬퍼하는 것보다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탄식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날 정말 바쁘게 살잖아요. 정신없이 사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회개를 명령하시고 죄 용서하시려는 애절한 하나님의 이 생각과 계획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그때뿐인가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그때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회개하라 하시면서 죄사함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때뿐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뿐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인간 존재 자체가 그때를 살든지 지금을 살든지 혹은 앞으로 천년이 있다고 한다면 천년 후에 살든지 간에 인간 존재 자체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 된 것,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다.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사람의 모습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회개하라, 죄사함 받으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시대에 회개하라, 죄사함 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는 겁니다.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죽이셔야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인간을 지옥불에 던져 넣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마다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하여 어떻게 하셔야 할 수밖에 없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렇죠. 죽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옥불에 던져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한탄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사람 죽이는 것도 한둘이지, 예? 한둘이잖아요.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것도 한두 번이지, 수천 년,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으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좋은 일도 한두 번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옛날이 됐든 지금이 됐든 죄인에게, 예?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울어라, 슬퍼하라, 죄사함 주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리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 변치 아니하시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음 변치 아니하시고, 옛날에는 울어라, 슬퍼하라 하셨는데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할 것 없다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여전히 회개를 명령하시며 끝까지 죄를 용서하시며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며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며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죄와 허물을 씻으시며 정결하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며 의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 계획, 얼마나 간절하면, 자, 다시 한번,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당신의 생각, 당신의 계획,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겠습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는 당신의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애절하면 그
그렇게 마지막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성령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그 종들을 보내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종들. 아니 누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하나님 종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맞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워서 가게 하시니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누가 가려고 하냐? 누가 뭐 공동체는 하려고 해요. 공동체는 하려고 해요, 혼자. 그게 좋다고. 근데 그것을 잡아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우시는 겁니다. 왜 세우세요? 왜? 주의 종을 왜 세우세요? 왜? 뭐 하겠다고? 주의 종이라고 해서 별납니까? 똑같은 죄인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똑같은 죄인인데 은혜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여 그들도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그들도 죄사함 받게 하려 한다 하시면서 주의 종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얼마나 애절하면, 얼마나 간절하면, 여러분 간절히 무엇입니까? 정성이나 마음 씀씀이가 더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하다는 것 아닙니까? 애절이 무엇입니까? 견디기 어렵도록 애가 타는 마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당신 백성 누구 하나라도 그 얼굴을 바라보며 멀뚱거리는 그 눈동자를 마주하며 어찌 죽이고 어찌 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 백성에 대한 회개함과 죄사함이 더욱 간절하고 애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보내셨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면, 얼마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면, 구원하심이 그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보입니까? 어떤 하나님이 보이냐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심판과 저주와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심판과 저주와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 정하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 슬퍼하라 울라 탄식하라 하시는 하나님,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마다
언제 용서 안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단식할 때 언제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언제?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냐고요. 혹 탐욕으로 길들여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입 벌리며 욕심을 채워달라고 다오 하는 하나님, 자기 중심과 자기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영광, 자기 명예, 자기 만족, 자기 육신의 행복만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 아닌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가? 어떻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며 구원받았다며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 거역하고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탄식도 않고 불순종만 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두렵다고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참으로 잘 믿는 진실한 믿음이 되겠냐고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냐 이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간증도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어떤 하나님을 간증하냐고요. 적어도 하나님은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범죄하고 제가 이렇게 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오셔서 나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견딜 수 없는 찔림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 나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난 경험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사야 선지자, 그를 통해서 죄 용서하시려고 회개하라 명령하시고 아무 조건도 없이 죄 용서받기를 그처럼 애절하게 바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시대를 지나 700여 년이 흘러 1세기가 되었을 때에 1세기의 역사의 이 분기점, 1세기는 역사의 분기점 아닙니까? 주전, 주후 이렇게 그 분기점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것, 7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더욱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700년 전에 세워 놓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 계획이 700년이 흐른 그 시점에 있어서 폐기되었을까? 유기되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계획이 여전히 변함없고 여전히 성취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은 똑같은가? 700년 전이나 후나 똑같은가? 여러분, 자,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마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700여 년이라는 이 길고 긴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쓰레기통에 폐기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더 완전하게 완성되고 성취되었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회개하라 하시면서 죄사함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러면서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말하면 회개함과 죄사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 찾아오셔서 사람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울어라,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는다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예 당신 백성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사람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름을 예수라 하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것, 이 구원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뭘로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 용서 주시어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말은 잘 안 해. 하나님 함께 하신 걸까요? 함께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구원은 없어.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구원인가? 어디로부터? 하나님 백성들 지체 속에 가지고 있는 죄들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때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병으로부터 구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긋지긋 고생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구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사도들조차도 병들고 사도들조차도 가난하고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항상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환난 중에 기뻐하고 고통 중에 순교했습니다. 왜?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구원. 예, 여러분, 도대체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어디서 구원했냐고요? 죄로부터. 무슨 죄로부터? 죄가 뭐냐 이 말. 물론 법과 질서, 관습에 위배되는 것 죄라고 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강도살인, 교만해서 게으름, 모든 것, 율법을 범하는 것, 이게 다 죄예요. 다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죄는 그보다도 훨씬 깊고 내적이고 종교적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지가 죄입니다.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몰라. 무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며 죄를 일러주신다. 이걸 몰라. 무지입니다. 큰 죄예요. 무지, 불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서 빗나간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서 빗나갔어. 맞지를 않아. 하나님하고 맞지를 않아. 맞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바로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는 것, 바로 여기에서 바로 잡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인간의 지성, 생각하는 것이 다 죄고, 인간의 감성, 느끼는 감정이 다 죄고, 인간의 의지,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죄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 없이 육신에 속하여 왕노릇하며 죄 아래 팔렸고 사망의 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 아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잡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그냥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냥 탁 건져내시고 구원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할 때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슬퍼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세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때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돌아와 탄식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시는 겁니다. 죄 없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바로 방도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 잘 몰라요. 모르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어디에서 구원하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것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와 용서를 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씻으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 이걸 알아차리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로 세우신 것, 이것도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 있었던 과거입니다. 나와 상관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참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상관없이. 죄사함과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이 생각, 이 계획,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성취된 언약인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입증하셨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현재 여기에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로 알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본 일도 없고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아니에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러나 2000년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을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깨닫도록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곧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 역시 당신 백성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당신 백성을 자기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는 임금과 구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예수님?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어떤 분이냐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닙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회개함과 죄사함을 일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임금과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대로 믿지 말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